저녁에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빛이 되시고 비추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빛으로서 비추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것이라는 분명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 빛을 비추심으로 그 빛을 만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사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조금 아리송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온전히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우리 중에 사실 보지 못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육체적으로 정말 보지 못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리에는 거의 없기에 우리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빛이 가진 중요한 역할을 일상 속에서 한번 경험함을 통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차를 장만한 때 중고차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살다 보니 처음 차를 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 애물 참 귀하게 여겨지고, 새 차를 사면 밤에 잠도 못 잔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차를 타고 있는 순간순간은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내 맘대로 어디도 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차를 참 애지중지하면서요, 그래서 나름 얼마 동안은 사람들이 차를 탈 때마다 차가 굉장히 깨끗하네요 라는 말을 참 들을 만큼 나름 노력을 했는데, 제 그 노력이 이제 모두 그 노력을 내려놓게 된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주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 햇빛이 쨍하게 내리는 낮 시간에 제 차를 몰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이었던 차였는데 햇빛이 비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먼지가 차 안에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저기 계기판이나 그 대시보드에도 붙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더럽구나, 좀 청소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로 막 열심히 닦아내고 휴지로도 좀 닦아내 봤는데요, 전혀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지나가고 또 밤이 되면 안 보입니다. 밤이 되면 또 쾌적하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데 또 그러다 낮 시간이 돼서 차를 들여다보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제가 이걸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차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생각과 더 이상 차를 신경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요, 빛이란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빛은요, 어두움에 비춰서 정말 깜깜한 곳을 비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밝은 빛이 비치니 지금까지는 마치 내 눈앞에 있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차가 햇빛이 비출 때만 더러워졌다가 햇빛이 가면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더러운데 햇빛이 비추면 더러운 걸 알고 햇빛이 사라지면 더러운 줄 모르는, 그러니까 정말 보는 것 같은데도 보지 못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본다 믿고요, 그래서 다 보는 줄로 여기고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져서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더라도 보지 못하던 것을 주님이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사역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요,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반응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과 또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3장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생기기를, 한 사람들은 빛이 어둠을 드러냈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어둠에 따라 다니지 않고 빛을 따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비추인 빛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따르자면요,
빛이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응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참빛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다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름은 삶을 통해 변화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빛을 만난 한 사람이 겪게 된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빛이신 주님을 만난 한 인생이 겪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살피면서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한 주님을 만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된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요. 참 신기한 것이 41절에 달하는 긴 본문 중에 그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기적을 다루는 것은 7절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34절의 본문은 그 이후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 그의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므로, 우리에게 아마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눈이 뜨인 사람이 일으킨 변화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한 차례로 사람들의 신문, 사람이라 함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고, 또 그를 향한 신문을 멈추지 않고 부모에게도 찾아가서 신문을 한 뒤에, 한 차례의 신문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서 그에게 재차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보자면, 아마도 이 말씀이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일 줄 안다면 하나님께 합당히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런 말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본문의 정황을 보자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예수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요. 이 본문이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9장에서는 분명히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논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논쟁이냐면 예수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묻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한 사람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 변화 자체에 무언가 주목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정말 결정하고 싶어하는 논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겐 이미 암묵적으로 한 가지 룰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이미 공동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정한 것이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어긴다면 출교를 당하는,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기까지 위협을, 정말로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고 24절을 들여다보자면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은 지금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다 됐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함으로 너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올리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출교 당한다고요. 굉장히 위협과 협박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고백을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는 공동체가 요구한 그들이 옳다고 말하는 신앙의 고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다고요. 나는 분명히 그건 모르겠다고. 근데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 지금 보는 그것밖에 없다고요. 이 말씀 한 절은 우리에게 정말로 빛이신 주님을 만난 한 인생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너무나 확실해서요 아무리 강압적인 위협과 고난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음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나 일어나게 된 변화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확신으로 다가오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요, 본줄로 여겼던 우리가요, 주님을 만났더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서요, 아는 것 한 가지가 생기고 확신 있게 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질문 들으면 우리가 이것입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런 걸 명확하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한번 증명해보라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대교회는요, 이 멤버십으로 구성된 공동체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의 멤버십을 허락한 출발점 무엇이냐면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록을 하면 이제 그가 성도가 된 1년의 과정을 거치는 자격을 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결정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1년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수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멤버십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멤버십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점으로 작용되는 거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인도해가는 여정 안에 공동체에 속하게 한다는 것, 그렇게 소속감을 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어느 한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교회 멤버십 되게 하고 공동체 구성하게 하는 조건은요, 개인의 결정인 것입니다. 개인이 소속을 결정하게 될 때 그는 공동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을 교육받고요, 그것을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정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들여다보자면 주님의 교회 멤버십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니라요, 진정 주님을 만났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한 사람의 구원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경험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안에 생기고, 그 믿음의 확신을 따른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주어져서요,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요, 다만 내겐 이거 하나 확실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것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멤버십으로 속한 한 사람의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확신한 한 가지를 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는 주님의 교회를 보는데, 교회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그래, 내가 이 모인 자리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그에겐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왜 고백이냐면요, 주님은 그 나쁜 놈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아니까요. 그는 교회를 볼 때마다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그리고요, 이게 그의 믿음의 고백임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는 언제나 무엇이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그것이 늘 그의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3절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아멘.
그가 말하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인데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긍휼을 입었고,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게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세워진 한 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일은요, 그 신앙의 고백을 정리하고요, 그 신앙의 고백을 내 안에 확신으로 세우고요, 그래서 그 확신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 나누면서요, 제가 사실 오전에는 이 부분을 얘기를 못했는데요, 저도 제 안에 그 신앙의 제 고백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참 여러 번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저는 참 어렸을 때 제가 꿈꿨던 게 뭐냐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 아니면 다양한 직업군 중에 이 직업을 하면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까? 그렇게 수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살아왔던 제 삶이요, 주님을 만나니까 딱 답이 정해지더라고요. 주님이면 족하다고요. 제 인생은요, 저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언제나 누구나에게 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전 이 말만 들으면 천국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 근데 그것만 들으면 제가 말만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니까요, 그것 말고 삶을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같다고, 혹은 목사님의 삶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전 이 말 참 들으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좋을 것 같다, 저 그 소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이 비추어 주신 진리의 빛 때문에요, 그래 이게 진짜라면 확신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 안에 분명히 생겨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그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주님을 더 확신 있게 만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한 가지 고백을 세워나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났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에게는 적어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을 주고 아무리 그를 고난의 자리로 내어몰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바로 내가 맹인이었는데 보게 된 그 한 가지요. 사람은요, 확실하면요, 또 사람은 소중하면 그거 반드시 지켜내는 존재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요, 주님 주신 확신 지켜내는 공동체에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한 가지 확신 발견하고 또 회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교회는 단지 복음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내가 믿은 참된 복음이 확실하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임을 믿는다면 우리가요, 주님이 그만큼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축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VIP 작정하고 우리 그들을 위해 참 많이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참 많은 결심하고 또 섬김을 다짐하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에 대해 참 많이 고민하시지요. 그러한 것들 정말 중요하고 그 노력은 정말로 훌륭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주님에 대한 확신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보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 그의 신앙이 발전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의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먼저 11절과 17절을 보면 처음으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그가 나를 고쳤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느덧 대화의 과정을 지나다 보니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33절을 보면 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3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물론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하게 믿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무지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분명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 그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심을 통해서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혹은 주라고 바꿔 이해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가 앞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는다고.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 하늘로부터 온 인자를 네가 믿냐? 그게 바로 나다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안에 생긴 흔들림 없는 확신이요, 분명히 그를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인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마침내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정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다고, 내가 서울 홍성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으로요, 내가 참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라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을 따르는 가운데 생겨나는 확신 있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은요, 신앙의 고백의 변화가 있고 또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일으키는 변화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믿으신다면 날마다 주 앞에서 참된 빛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에 나오실 때마다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주께서 내게 담아주시는 믿음의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열망하는 가운데 자꾸 구하여서요, 오늘 이 눈뜬 자를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요, 변함없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이 확신 있는 믿음에 더욱 붙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한 인생 물론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사명이겠지만 그 인생 주님이 만나 주신다면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삶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확신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움직임은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우리의 기도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우리의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또한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요, 그 사람 앞에 설 때마다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내 안에 참 믿음이,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그 앞에서 정말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더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붙들림 받은 확신을 통하여 더 확신 있게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분명한 확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는, 주님이라는 빛이 비추이면 반드시 보게 되고 반드시 깨닫게 되고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며 주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눴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비추시고 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이들은요,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생명의 빛을 얻고요, 어떤 이들은 빛이 비추였으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요.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저 내가 확신한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참이라면 내가 과연 이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신이 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에서요, 그것을 정말 지켜내기 위하여 살아감으로 성도의 삶은 이와 같구나,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요, 이 분명한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요, 한 영혼 한 영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잘 정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